깨달음이 무엇이냐? 깨달아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회복된다. 본래 안 아팠던 몸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 병이 들면 회복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럽니다. WHO의 보건세계기구에서 건강하다는 정의를 내렸는데 4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건강이다. 그러니 4가지가 건강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본래 부처인지 모르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 반복의 연속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습관적으로 한다. 그것이 일부 중독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은 좋다. 어느 것은 싫다. 그 이유가 뭔가?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싫다 한다. 그의 습관과 프레임이 따로 짜져 있기 때문에 각기 좋다 싫다 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에 집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진 안에 눈에서 찍히는 겁니다. 바깥으로 마음에 항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공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그는 늘 바깥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회광반조라. 빛이 내 안으로 비추는 거예요. 영사기를 돌리면 스크린 속을 쳐다보지만 이 영사기를 내 빛으로 영사에 돌리는 빛을 쏴야지만 스크린에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바깥으로 향해 있다. 그러니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그 빛을 자신에게 비추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그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나로 가장해서 나라고 인식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셔야 합니다. 아팠던 몸이 회복되듯이 정신에서 회복이 되면 여러분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본래 비어있은 것을 아는 것이고, 비운 것을 아는 것은 본래 비어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식되는 것은 드러난 것이요 천진만물이다.
인간은 인식과 무의식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세상은 인식이요, 허공은 무의식이다. 허공 없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만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남을 조종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볼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자로 태어날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숨어있는 그림이 드러나려면 판단 없는 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바깥으로 향해서 논하고 말하는 그 마음, 그래서 묵언을 하는 겁니다. 불만이 생겨도 힘들이 생겨도 자신에게 돌리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부동심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조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내가 시끄러운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잔잔한 호수가 달빛을 담아내듯이 출렁이는 물은 달빛이 이그러집니다. 대상이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본래 깨달아져 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깨닫다는 것은 깨달아져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롭다 하고 느낄 때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괴롭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롭다고 느낄 때 그 괴롭다고 아는 그놈은 괴롭지 않은 놈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걸 다 아는 놈이 그놈이 깨달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나로 한계하는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 모양 본다면 그 눈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실천 속에 묵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기면 전체를 죽입니다. 그걸 못 느끼신다면 이 공부는 헛공부가 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일심청정, 다심청정, 다세청정이라. 한 티끌도 오차가 없는데 어리석은 중생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 합니다. 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린 눈으로 보고 가시광선으로 색으로 봅니다. 그러나 박쥐는 초음파를 날려서 피사체에 반사되는 진동을 느끼고 이미지로 그려서 봅니다. 소리로 보는 거죠. 그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고
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그런 뜻입니다. 관세음, 본다. 세음, 소리를 본다. 만중생의 소리를 보고 있다.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 천지창조는 윤려다. 진동이다. 자신의 소리의 진동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그런 원리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어떻게 무의식으로 발현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진지하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백천만급 난조우라. 사람 몸 받기가 백천만급 태어나도 어렵다. 한번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귀한 몸을 사랑을 받았는데 이때 이걸 알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윤회의 고통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빙수, 얼음을 녹이면 불이 가열되면 물이 됩니다. 더 가열하면 수증기가 돼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물이 없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없다 하겠습니까? 윤회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고하는 버전으로 다시 얘기한 보통의 윤회는 그런 윤회들입니다. 그 버전하고는 달라요. 깨달음의 버전은 여러분이 중생의 버전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 중생의 버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비운다 하는 겁니다. 비워주면 본래 비워졌으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비운다면 본래 비워졌으면 알게 돼요. 또 비워졌으면 알게 되면 본래 비워져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허공이 빈 것 같지만 꽉 찼다고 말이에요. 새가 날갯짓을 하면 허가 매개체가 없다면 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벗겨진다고 위험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오존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오라. 바로 몸에 생체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과학에서는 에테르체 이런 식으로 메탈체, 콜잘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트랄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러나 그냥 이건 전체로 생체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범주에서 1m, 1m 50, 많게는 2m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게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다. 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자도 연구했어요. 인간이 자연 주파수가 너무 많아서 40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근데 어떻게 인간이 40을 넘기고 60, 90, 100을 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몸의 생체자기장, 에테르체, 에스트랄체, 멘탈체, 코잘체 이 범주를 그대로 만들어내면서 나쁜 유해의 파장을 중화시켜버립니다. 마음이. 마치 지구의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하듯이
그게 깨지면 그 층을, 자기장 파장의 층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병이 되고도 문제가 생기도 하는 것입니다. 좌뇌에서는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뇌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우뇌의 공부입니다. 직관.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 가지고 깨달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탁하면 주변도 탁해져요. 여러분은 20명, 여러분들은 공동의 염차를 갖고 여기 왔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흐리면 전체 영향이 가요. 매 기스마다 이 공부를 하고 오는데 기스마다 달라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느냐, 무고를 잘 지키느냐, 자신에게 마음을 잘 돌리고 진짜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마음을 돌리라는 수행이에요. 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그놈이 누구냐. 아이 귀찮아, 힘들어, 판단하고 그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공부하라고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입을 꾹 닫고 잠시라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친 것이요,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것이다. 그냥 힘을 빼고 릴렉스 이완하시면서 그대로 맡기십시오. 아침 초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